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지만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 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으니까요. 탄생, 성장, 질병, 그리고 소멸로 이어지는 이 순환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네 가지 고통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살든 무엇을 믿든 당신은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을 뿐, 단지 아직 그 길이 꺾이는 지점에 도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 대부분은 영원히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내년 계획을 좇고 자녀를 염려하며 재산을 모으고 젊음을 유지하고 오래 살기 위한 온갖 방법을 강구하죠. 우리는 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약해져가는 몸을, 시들어가는 부모님을, 그리고 언젠가 우리 자신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도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이 네 가지 진실을 고통의 근원, 그 자체를 들여다보듯 고요히 관찰합니다. 이는 불평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해하고 초월하기 위함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회피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첫 번째 고통, 곧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순간으로 여겨지는 탄생입니다. 세상은 아기의 탄생을 기적처럼 환영하고 첫 울음을 희망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붓다는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되었다고 말이죠. 아이의 불운이나 세상의 가혹함 때문이 아니라 태어남 그 자체가 마음의 불꽃을 지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결핍감, 그리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생존 욕구의 불꽃 말입니다. 탄생은 자유의 시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존의 시발점입니다. 젖을 먹어야 하고 안아주어야 하며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이는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이 근원적인 두려움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변모하며 계속됩니다. 돈, 권력, 명예, 안정감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식으로 말이죠. 태어남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질 세상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빌린 몸은 언젠가 돌려주어야 하고 재능, 아름다움, 지혜 또한 때가 되면 쓰러지며 심지어 사랑하는 이들조차 끝까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수많은 고통의 시작점이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지 속에서 태어나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 몸, 이 이름, 이 이야기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해지는 모든 상처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그렇게 성급하게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이미지, 직함, 칭찬을 모으는 방식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짜 정체성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내어 마침내 나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순간에 이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탄생에서 오는 고통은 세상에서 도피함으로써가 아니라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태어남은 하나의 조건일 뿐이지만 태어났다는 사실에 예속되는 것이 진정한 고통입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해야 하는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에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났는가 묻지도 않습니다. 근원을 똑바로 볼 때 탄생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탄생에 대한 미혹만이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 근원을 깊이 들여다본 후에야 우리는 두 번째 고통으로 나아갈 만큼 충분히 고요해집니다. 이 고통은 매우 느리고 가볍게 찾아오지만 평생 동안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바로 늙어감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어떤 고통은 특별한 사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시끄럽게 찾아오거나 하룻밤 사이에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은밀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늙음이라 부릅니다. 늙음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서서히 갉아먹는 느린 과정입니다. 계절 탓이라 생각했던 첫 번째 머리카락이 빠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역할이나 경쟁 사회 속에서 설 자리를 잃고 종종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면 늙음은 그리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수행자들은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요히 앉아 변화를 관찰하며 집착하거나 미워하거나 특별히 아끼지도 않습니다. 모든 변화가 도도히 일부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흰머리는 쇠퇴의 징후가 아니라 내려놓음의 메시지입니다. 주름살은 추함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의 지도입니다. 이 몸은 아무리 잘 단련해도 노쇠함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수행할 줄 안다면 그것은 늙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80세에도 한밤중의 등불처럼 밝게 빛나는데 이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의 후회를 마음에 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숨결 하나하나가 결실이고 주름 하나하나가 삶이 선물한 분이인 양 살아갑니다. 미혹한 자는 후회 속에서 늙어가고 깨어있는 자는 찬란함 속에서 늙어갑니다. 그리고 육체가 조용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할 때 또 다른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초대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찾아올 손님, 바로 질병입니다. 질병은 단지 몸이 약해지고 고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거나 피부색이 바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질병은 몸과 마음이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겉으로는 한 가지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다른 것을 한숨 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이름 붙일 수 없고 체온계로 잴 수도 없으며 검사로도 찾아낼 수 없는 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들은 달아빠진 신발인데도 계속 신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현대인들은 명확한 상처로 죽기보다는 말 없는 우울증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고 생각하여 병이 들고 타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억지로 살게 하여 병이 듭니다. 한 번도 폐 가득 숨을 쉬도록 자신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기대만 들이쉬고 실망만 내쉬기 때문에 병이 듭니다. 미혹한 자에게 질병은 적이며 그들은 몸을 전장처럼 여기고 모든 약을 찾아 싸워 물리치려 합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질병은 손님입니다. 삶의 방식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알려주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낯선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열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SOS 신호이고 때로는 궤양이 오래된 억압의 결과입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수행자들은 질병을 피하지 않고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환상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질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고통 속에서도 부드럽게 숨쉬는 법을 배우며 고통이 여전히 존재할 것임을 알면서도 미소 짓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언제 병이 나을지 묻지 않고 이 몸이 예전처럼 우리에게 봉사하지 못할 때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픈 순간들, 필요한 순간들, 경련 하나하나가 깨어남의 종소리가 됩니다. 수행자들이 점차 깨닫는 깊은 진실은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을 때 비로소 마음이 진정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우리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며 불멸이라고 착각했던 오만을 내려놓게 합니다. 때로는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탱해왔는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몸이 아니라 항상 몸을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다시 볼 기회입니다. 더 깊이 귀 기울여 본다면 우리는 질병보다도 더 고요하고 늙음보다도 더 평온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결국 건너게 될 마지막 문으로부터 오는 그 그림자 말입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언급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당황하며 회피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누구도 준비되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깊은 잠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어떤 이는 몇 년 동안 죽음을 기다리지만 그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음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집도 돈도 학위도 심지어는 한 호흡조차 지킬 수 없습니다. 죽음은 낯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관, 장례식 혹은 하얀 화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마치 기한이 지난 꿈의 마지막 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고통은 수행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들은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모든 임시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지점입니다. 나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이름이 의미를 잃고 몸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짧은 운명을 원망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붓다는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순간을 많이 사는 것을 말이죠. 어떤 이들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고 묻습니다. 수행자들은 침묵하는데 그 질문이 아직 무언가를 갈망하는 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 사라지면 죽음 또한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파도가 바다로 돌아가듯 하나의 움직임일 뿐, 사라지거나 남는 것이 없이 단지 구별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죽은 것입니다. 조심스럽고 경계하며 머뭇거리는 삶을 살아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단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불꽃처럼 찬란하고 분명하게 살아가지만 그 불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면 그들은 한 줄기 연기처럼 흩어지며 원망하거나 숨기거나 아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주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삶에 대한 집착입니다. 젊음에 집착하고 성취에 집착하고 나는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는 건 말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차례로 사라질 때 가장 큰 두려움, 즉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죽음은 생명뿐만 아니라 마지막 깨달음의 기회마저 앗아가 버립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거의 아무도 감히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고통스러워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성제 사성체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수행자이든 아니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진실입니다.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습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이유는 그 사건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늙음은 고통이 아니지만 늙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병은 고통이 아니지만 병에 저항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죽음은 고통이 아니지만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고통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삶이 항상 순조롭기를 바라며 자신이 무상무상의 법칙에서 예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치며 병에 걸리지 않으려 약을 쫓고 늙지 않으려 젊음을 되찾는 시술을 쫓고 다음 생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신앙을 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달아남은 우리를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달아날수록 우리는 삶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멈춥니다. 항복해서가 아니라 피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것은 태어나게 하고 늙을 것은 늙게 하고 병들 것은 병들게 하고 죽을 것은 죽게 둡니다. 이는 체념이나 무관심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적나라한 본질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지 않고 말이죠. 마음이 저항을 멈출 때 고통은 존재할 이유를 잃습니다. 붓다는 우리에게 고통에서 도망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고통을 이해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암기된 개념으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 끝까지 이해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는 비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직면하기 위해 고성제로 시작됩니다. 고통을 똑바로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은 미래에 있거나 천국의 약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고통받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멈추고 바라볼 줄 안다면 그때야 비로소 빛이 마음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누구도 사성제를 피할 수 없지만 누구도 고통받도록 강요받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플 수 있지만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고 병들 수 있지만 여전히 평화로울 수 있으며
늙을 수 있지만 품위를 잃지 않을 수 그 시선은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보고 당황하지 않으면서도 빛나며 슬퍼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고통을 뚫고 지나가 생과 사를 초월한 것을 찾은 곳입니다. 수행자들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도에 이르는 것이 아니며 평안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고 삶의 격동 속에서 피난처를 찾기 위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도피하는 것에 지쳐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옵니다. 수많은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수행자는 밖에서 서 있지 않고 바로 그 변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만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로병사를 피하지 않고 학생이 스승을 대하듯 각각의 대상을 마주합니다. 모든 고통은 배움이고 모든 실패는 시험입니다. 모든 상실의 순간은 살아있는 법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 원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고통을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집착하는 방식에서 오랫동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봅니다. 수행자들은 수명을 연장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깊이, 세밀하게, 명확하게 살아가기에 더 이상 무언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지루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미완으로 남겨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이 온전한 삶이고 모든 숨결이 돌아오는 한 걸음입니다. 그렇게 살기에 죽음이 찾아와도 더 이상 상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을 구하지 않지만 부서지지 않는 내면을 단련합니다. 사랑받기를 구하지 않지만 보답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해받기를 구하지 않지만 모든 행동이 순수함이 되도록 살아갑니다.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지만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수행은 특정 인물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라고 여겼던 그 누군가의 껍질을 겹겹이 벗겨내는 것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고 억지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꾸미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갈색 옷을 입을 필요도 없고 경전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더 이상 두려움 없는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통이 와도 당황하지 않고 병이 와도 신음하지 않으며 죽음이 와도 미소 짓습니다. 그들이 해탈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자아가 한때 원망하고 요구하고 반응했던 그 모든 것이 한번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들은 증명할 필요도 평안을 위한 이유도 기적도 필요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바로 고통 속에서도 고통스럽지 않게 사는 것, 변화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사는 것, 생로병사 속에서도 마치 하늘이 구름을 바라보듯 평온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들은 자연스레 거울이 됩니다.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지만 그저 존재만으로도 다른 이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타인에게도 천지에도 향하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던지는 아주 큰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진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오가고 익명의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선들 속에서 진정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숨 쉬고 먹고 일하고 자는 식의 삶이 아니라 반응하는 기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깨어있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여기 이 순간에 욕망이나 두려움 혹은 머릿속에 오래된 이야기들에 휘둘리지 않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불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바쁜 일이 끝나고 병이 낫고 고통이 사라지고 슬픔이 걷히고 돈이 생기고 연인이 생기고 안정적인 거처를 얻을 때까지 기다리며 진정한 삶을 미룹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진정한 삶을 위한 충분한 때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80년을 살면서도 단 하루도 깨어있지 못했고 분석 없이 꽃 한 송이를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 멈춰서 본 적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본 적도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학습한 모든 각본을 내려놓고 익숙한 자아를 포기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했던 모든 것을 놓아버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아버지, 모범적인 어머니, 훌륭한 직원 또는 정진하는 수행자가 아니라 그저 순수하고 명확하며 어떤 표식도 없는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증명할 미혹한 자는 쫓아가기 위해 살고 깨어있는 자는 내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삽니다. 미혹한 자는 충분함을 느끼기 위해 수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내면의 충만함과 외부의 만족을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해도 고통스럽지 않고 고독해도 외롭지 않으며 침묵해도 공허하지 않고 죽어서도 마치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온전합니다. 그것은 고원한 이상이 아니라 감히 바라본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능력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정의하려는 모든 시도가 고통을 반복하는 덫이라는 진실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선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 시선입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깎아내리지도 않으며 단지 보고 진실이 스스로 존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거부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으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를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당신은 평생 자신을 따라다녔던 모든 고통이 사물이나 사건, 운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항상 흐르는 본질에 마음이 꽉 집착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붙잡을 것도 설명할 것도 반복할 것도 없는 삶입니다. 단지 바위 틈을 흐르는 시냇물처럼 순수한 존재, 왜냐고 물을 필요도 없고 어디로 가는지 알 필요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수행자들이 늘 강조하는 바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삶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삶에 저항하는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가 사라질 때 삶은 여전히 그대로지만 당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꺼이 멈춰설 때만 보입니다.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멈추는 것, 이해하고 증명하고 어떤 고원한 것에 도달하려는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고통은 갑자기 오래된 친구처럼 변합니다. 더 이상 제거해야 할 적도 아니고 치유해야 할 대상도 아닌 그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정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생로병사는 여전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가 더 이상 붙잡고 늘어질 자리에 없다면 고통 또한 존재할 이유를 잃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아픔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아픔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삶을 탓하지 않고 왜 나에게? 라고 묻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상무상의 흐름으로부터 진정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은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귀 기울입니다. 마치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열병에 감사하기 시작하고 쑤시고 아픈 노년에 감사하며 심지어 죽음에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도 무언가 남아있다면 그것은 성취나 과시할 깨달음이 아니라 비온 뒤의 호수 표면처럼 고요한 평온함일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이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맑아질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둘러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그 틈을 그대로 두고 깨달음의 씨앗이 움트기를 기다리며 함께 살아가세요. 방금 들으신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었다면 한 줄의 생각, 한 문장의 공유, 당신이 한때 두려워했던 것 또는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내면 깊이 들어가는 여정에 계속 동참하고 싶다면 깨달음의 지혜 채널 구독 버튼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주 찾아와 가르치려 하기보다 늘 움직이는 삶 속에서 당신과 함께 고요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자기 안에 쉼표가 필요한 지인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고 밤이 고요하며 잃은 적 없는 것을 발견할 만큼 깊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저항할 필요 없이 그저 아주 오래, 아주 명확하게 바라보세요. 때로는 충분히 오래 바라보면 고통은 쓰러질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고통을 겪던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